특별히 말씀 받는 모든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라고 하는 책을 내신 분이 있어요. 김태영 소장이라고 심리연구소 함께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인데 책을 한 50여 권을 쓰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소개한 이 책은 지난주에 발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가, 정의의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심리학자신데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시는지 뭐 유튜브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내시고, 근데 이분이 단순히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회의 환경 속에서 그런 사고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심리학에 우리는 뭐 프로이드나 칼 융이나 이런 심리학자들 이론을 근거로 해서 사람의 무의식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과거의 상처나 쓴뿌리가 현재의 우리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보통 심리학의 학문적 대상이 되기가 쉬운데, 이분은 인간의 사고는 그저 혼자 무의식이나 이런 어떤 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의 개념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을 뭐 사회심리학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분류하자면, 근데 이분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행동 속에서 정의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정의라는 것은 좀 쉽게 설명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요.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추르냐, 왕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별로 그게 내 삶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거예요. 이분은 특히 한국하고 일본이 집단에 충성한다는 면에서 똑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동기가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일본의 집단주의는 조직 속에서 소외되면 자기가 큰 위험에 처할 거라는 생각 때문에 조직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는 나한테 안 중요해. 내가 거기서 소외돼서 차별받느냐, 왕따 되느냐, 그 조직에서 완전히 이제 배타를 당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의 집단주의는 우리주의에 가깝다는 거예요. 우리. 돼지우리, 소우리 그런 우리가 아니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이거 말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도 막 우리 교회라는 이름도 짓고, 또 뭐 우리 회사라는 이름도 짓고. 아무튼 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바깥에 있으면 남인데, 일단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거는 가족보다도 더 강렬한 동기로 지켜야 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다 좋아요. 행복합니다.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시위를 하는데도 폭동이 일어나거나 약탈이 안 일어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대부분 무질서해지고 법을 파괴하고 분노가 분출되는데, 물론 사람들이 모일 때 화가 나서 분노로 모이기는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분노로 모였는데 그 안에서 놀이로 바뀌어요. 축제로 바뀌어버려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모였는데. 모여서 막 화가 나서 때려 부시러 가는 게 아니라, 모였는데 뭔지, 이제는 좀 안심이 된다. 이제는 뭔가 좀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서 우리를 형성하는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로 그거는 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옳은 일이냐 잘못된 일이냐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이게 잘못돼 간다, 나라가. 이 가정이 잘못돼 간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돼 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의로운 분노로 모여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보자. 때려 부시고 불 지르고 빼앗는 방법이 아니라 머리를 싸매가지고 이걸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나라로, 어떻게 하면 어떻게 더 나은 자녀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가정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하느라고 모이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되고 그게 어느 정도 모여지게 되면 해결이 합리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싸울 때 보면 꼭 구경꾼이 있어요. 왜 구경꾼이냐면 네가 옳으냐 네가 이런 판단을 해줘요. 옆에서 앉아서. 그래서 이 100년 전에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기록해 보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당장 때려 죽일 것 같이 얼마나 험악한 욕을 하는지.
이 서양 같으면 벌써 총이 몇 번씩 날아갔을 건데, 주먹이 몇 번씩 날아갔을 텐데 그 앞에까지 소리만 지르지 진짜 때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내면 꼭 중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쌍구경을 해요. 쌍구경을 해서 무슨,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 판정관이 되느라고 앉아있는 거예요. 쌍구경처럼 재밌는 게 없는데, 왜냐면 누가 옳으냐, 네가 틀렸다, 네가 맞았다를 거기서 판정해주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조금 줄어들고 막 때릴 것 같이 하는데 양쪽이 또 말려요. 직접 맞고 때리면 다치니까. 그래서 판정관들이 안 다치게 붙잡아주는 역할도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느 정도 편도 들어주고 입장도 설명해주고 자기 억울한 얘기를 하게 거기서 한 다음에 저절로 싸움이 끝나는 좀 특이한 방식의 싸움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 근데 이렇게 작동하는 이유가 이분은 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옳으냐 그르냐가 중요해요. 한국 사람. 이게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보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옳은 일이냐 그른 일이냐는 도대체 왜 나오는 걸까?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거냐? 이타주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다 차지하겠다는 건 불의한 거예요. 근데 나 혼자 차지하지 않고 남도 좀 먹일 수 있고 나도 살지만 저 사람도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느라고 싸움이 나면 그건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이깁니다. 한국의 싸움은.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잘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힘 있는 놈이 이기는 거죠. 싸움은 원래.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힘 약한 사람은 억울해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절대 거기 억울히 안 합니다. 아무리 힘 있는 자라도 아무리 임금님이라도 옳지 않으면 욕해요. 욕하고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자다 깨도 죽었다 깨어나도 이걸 못합니다. 힘 있는 자는 복종의 대상이지. 옳고 그르냐를 왜 힘없는 자가 따집니까? 그건 우리 따질 일이 아니에요. 일본 사람식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한국은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 힘이 옳은 힘이냐, 그 약한 사람이 옳은 일을 하다가 약해졌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떤 나라도 한국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그게 이 중국이라는 엄청난 문명에서 수십 개의 나라들이 중화되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데도 끝내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을 흡수를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강자라도 옳지 않으면 순종합니다. 옳아야 돼요. 그러면 절대 순종합니다. 그게 힘을 가진 자고 때로는 조금 지나치다 할지라도 그게 옳다면, 그 옳다고 하는 의는 어디서 오느냐면 내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는 방향으로 열려 있다면 의로 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살겠는데 다 나머지는 죽이겠다, 그러면 불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국 민족이 어느 민족보다도 예민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하고 너무 맞아요. 우리 성경 말씀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고아와 과부도 반드시 품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약한 자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의가 중요한 민족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백성들에게 그런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분이 왜 책을 썼나 읽어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 공이라는 거,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한 민족에게 있어 이상하게 변질된 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이제 막 20대, 30대들은 의를 이 공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fairness. 저하고 내하고 이 사람이 반칙 안 하고 제대로 룰을 지켰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의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가짜 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칙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건 내용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반칙이 맞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그런 반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만약에 나와 다른 처지가 있다면 그거는 품어야 될 대상이지 정죄하고 배타하고 차별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 중요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나하고 차등이 있는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재벌하고는 안 싸워요. 재벌이 무슨 짓을 하고 뭐 어마어마한 호화 그렇게 살아도 나하고 페어한 경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거긴 괜찮은데, 나하고 같이 입시 공부하거나 나하고 같이 지금 일퇴 나가면 이 사람이 남보다 조금 더 기회를 또 혜택을 받으면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정말로 예전에는 볼 수 없는 남녀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여자들한테 남자들이 차별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공정을 의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자도 군대 가야 된대. 그게 공평한가? 여자들도 그 다음에 약자들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열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산점을 받거나 특혜를 받는 게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온몸으로 이 사회 변혁을 이끌어가면서 불의한 일에 맞서서 의로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기성세대 눈을 보면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왜 저런 걸 가지고 다툴까? 약자는 보호해주면 되는 일이고, 또 남자들이 나가서 군대에서 열심히 군대 일하는 동안 여자들은 아이를 낳았고 그 위에 서로 협력해서 이세를 만드는 거, 사회를 구성하고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건데, 그건 다 제해놓고 지금 내 앞에서 직장에서 경쟁하는 이 가산점 가지고 여자들도 우리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어린아이 같은 거가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어른들은, 나이가 또 많은 분들은 과거에 막 공산당들한테 뭐 핍박받고 그냥 적이냐 아군이냐 이런 데서 살았던 그 경험이 여전히 남아가지고 지금도 세상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적이냐 아군이냐만 물어봐요. 극단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게 내 편에 서면 의고 반대편에 서면 불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을 정의로 바꾸는 거, 또 극단주의를 정의로 바꾸는 건 참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제목이 왜 우리는 가짜 정의에 열광하는 거예요. 그 제목을 그렇게 뽑아놨어요. 여러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의의 베이스입니다. 그 사람은 처음부터 우리하고 같이 경쟁할 수가 없는 그런 처지와 환경과 그 입장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와 똑같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가 정말 잘 살려면, 편안하게 평화롭게 갈등이 없게 살려면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강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강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회라면 무서운 사회죠. 그런 사회는 조금만 낙오되는 사람은 가차없이 낙오돼야 되고 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구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돼 있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도 반드시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고 또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함께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거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능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서 또 약한 사람들을 함께 더불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쉬운 건데, 그 생각이 없으니까 나는 억울하다, 나는 손해봤다, 나는 이렇게 억울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가 점점 경직되게 간다는 거예요. 열려야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어려운 사람을 나눠줄수록 더 부유해지는 거잖아요. 나눠줄수록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게 내 나라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존엄을 지켜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그냥 외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게 바로 의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문제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과 또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을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의로움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의로운 자를 고르시는지를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부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늙은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결혼을 약속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둘 다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에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런데 결혼을 앞뒀는데 임신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알 수가 없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는지 알 수 없고 생각하기를 두 가지죠. 이 여자가 다른 사랑하는 정인을 두고 그 아이를 가졌으면서 나와 결혼하려고 했나? 좀 배신감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얼마나 그 사람이 좋았으면 그 아이를 가졌을까? 그러면 나는 결혼해도 이 여자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 살게 되는데, 그럴 거면 그 남자에게 보내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또 당시의 율법은 굉장히 엄격해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부정한 일로 간음을 하거나 아이를 갖게 되면 돌로 죽입니다. 투석형이라고 그러죠. 돌로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말은 소리 없이 아주 빨리 그냥 여자를 버리는 걸로,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걸로 그냥 해결하면 결혼을 이미 약속한 거는 온 동네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애를 갖게 해놓고는 버리면 누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 생명은 살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라 실제로 정상적인 결혼 과정 속에서 생긴 걸로 보니까 여기까지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좀 욕먹고 이 여자는 살려야 되겠다. 사랑했던 여자니까. 그렇게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어떻게 막 구상을 하는데 이게 보통 간단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겠죠.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개인으로도.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기는 돌발적인 이런 사고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축복받고 태어나서 아름다운 아이로 성장해 나와야 되는데 시작부터 이게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알 길도 없고 자칫하면 이 아이가 살지 죽을지도 알 수 없고, 그나마 이 마리아의 목숨도 지금 이 사회의 이 엄격한 법에 의하면 이게 노출되는 순간에 나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저 여자가 부정해서 딴 사람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남자로부터 아이를 가졌다고 말하는 순간에 죽는 거예요. 왜냐면 결혼은 지금 이 사람하고 하기로 혼이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결혼 약속했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런 자유로운 시대에 살지만 그 고대에는 이건 사형감입니다. 이 마리아의 목숨이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 마리아의 목숨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가 이 여자와 그냥 아이를 갖게 하거나 버렸다고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 여인이 너와 결혼할 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잉태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신비한 방법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야 되겠는데 여인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보낸 거다.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그 여인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그 아이가 낳는 아이를 보호해주라. 이름도 지어주라. 예수란 이름을 여기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름을 예수라라는 말은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거니까 네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내를 데려와서 남편이 되고 보호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꿈이었습니다. 환상도 아니고 꿈인데 요셉이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자기 아이를 가진 것처럼 다 덮어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인 것처럼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헤롯 왕이 베들레헴 지경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아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신속하게 애국으로 피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도록, 자라날 수 있도록, 아이가 자라나려면 혼자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있어야 되고 젖을 먹여야 되고 키워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보호자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의로움을 가졌던 요셉이 한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이 들거나 배신했다는 생각에 더 몰두해서 그 여인을 버리고 다른 더 좋은 여인을 얻겠다는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탄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탄생했어도 살려놓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자신의 이익이나 내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교회도 우리가 봉사할 때 보면 다 차려진 교회에서 남들이 수고하면 나는 누려야지 하는 사람보다 교회가 필요한 일이 있는데 내가 가서 열심히 봉사해서 좀 도와드려야지 하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그 마음에 의가 있느냐 의가 없느냐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의로운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로운 인생을 하나님이 쓰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의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겠구나.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사랑으로 대표할 수 있잖아요. 죄는 멀리하고 의는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 죄인도 용서하시고 생명도 살리시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을 닮아가고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세상에는 가정도 생겨나고 또 교회도 생겨나고 또 어려운 사람도 살 길이 열리고 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공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사랑을 통해서 공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질문하는 순간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여인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이스라엘의 투석형은요 규칙이 있어요. 현장을 먼저 발견한 사람, 그 죄 짓는 현장을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도적질이라든지 그 현장을 발견한 사람이 돌로 먼저 치도록 돼요. 증인이 먼저 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쳤다는 건 뭐죠? 증인이 없었다는 말이잖아요. 증인이 없이 그냥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데리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증인이 없는데 어떤 사람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내가 봤어야 되는데. 그럼 던지면 너 봤느냐 그러면 나 안 봤는데. 그럼 왜 던지냐? 제일 먼저 그 순간을 목격한 목격자가 던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못 던지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런 간음죄를 그들 중에는 상당히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는 의인 저 죄 지은 여인을 죽이자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사람들이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어봐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의로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의에 관심이 많고 또 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핍박받는 사람이나 또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 마음속에 내 몸에서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든지 지키고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인데 그건 사랑이면서 동시에 의이기도 합니다. 지켜야 되겠다는. 그래서 부모를 이룬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원을 짓고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장학금도 주고 하는 것은 뭐죠? 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살 길을 열어가도록 하나님의 생명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의로움을 지키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시지만 연약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 용서라는 말 속에 죄와 의가 동시에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 속에 의도 있고 죄를 인정했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까 사랑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우리 성경적으로는 용서를 긍휼이라 하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로운 성도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 기억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친구인데 저보다 한 몇 살 조금 더 많으신 분. 근데 이분이 신학교에 들어오셨는데 기숙사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도서관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근데 항상 혼자 다녀요. 친구가 없어요. 왜 친구가 없냐면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마음이 여유가 있는지 친구들하고 모이면 항상 자기도 껴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친구들이 사실 불편하죠. 이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배려하려면요 다 설명해야 되고 끌고 다녀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한두 번이지. 다들 막 귀찮으니까 자기들끼리 같이 있다가 바쁘면 이제 자기를 보느라고 바빠요. 근데 이분은 한 번은 나와서 우리가 한번 무슨 뭐 수양회 같은 데를 갔는데 한번 간증을 좀 해봐라 그랬더니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눈 감고 하는 거예요. 안경만 쓰고 다니고 이렇게 지팡이 케인 들고 다니다가 두들겨 앞에 자기 분인지 아니까. 왜 자기가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냐니까 자기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분의 마음에는 그 눈이 없구나. 어떻게 들을 수 있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얼마나 차별이 많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이 넘어졌겠어요? 얼마나 많이 부딪혔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총각을 예쁜 처녀가 또 사랑을 안 해도 가만히 연애를 하고 앉아서 공부를 하니까 옆에서 도와주느라고 점자책도 만들어주고 뭐 음악도 틀어주고. 그게 학생이 공부를 하려니까 이 사람은 귀로만 들어야 되는데 눈으로는 인식이 안 되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읽어주는 봉사를 해요. 교과서를, 텍스트북을 쭉 읽어주면 한 시간이면 목이 아파. 머리가 막 지근지근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그걸 다 리코드를 해가지고 이 학생은 맹인 학생이니까 방에 앉아가지고 남들 다 놀러 다닐 때 다시 그거를 리와인드를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도와주려면 읽어야 돼. 성우가 돼야 돼. 녹음을 해주면 이만큼 테이프를 집에다 갖다 놓고 자기 방에 그걸 가지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뭘 쓰잖아요. 그런데 그 점자로 이렇게 글을 만들어주는 방법인데 그건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한 아가씨가 딱 자원해가지고 매일같이 옆에 앉아있는 거야. 도와준다고 처음에. 그게 문제야. 도와준다고 옆에 앉아있는 거야. 점점 도와주다가 나중에는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사랑하는 대로 발전하시더니 나중에는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 반대를 했겠습니까? 예쁘게 키워가지고 주의종 받는다고 신학교까지 보냈더니 세상에 눈 안 보는 총각을 하도 많은 총각 중에 잘생기고 키 큰 총각도 좀 많은데 눈 안 보이는 총각을 골라가지고 네가 네 인생을 어떻게, 부모님들이 엄청 반대했는데요. 한 번 사랑에 꽂히니까 안 돼요. 결국 결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맹인 목사님, 맹인학교 교장 선생님도 하시고 맹인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도 하시고 노회장도 하시고 동기회 회장님도 하시고. 눈이 안 보이는데 얘기하다 보면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건강하십니다. 너무 잘하고. 그리고 뭐 자기 부탁하는데 뭐 주저하지 않고 불편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원도 해주시고 선교도 같이 가시고. 눈 안 보이는 사람들 선교하면 이분이 최고야. 자기가 이렇게 가기만 하고 간증을 하니까 막 다 은혜 받고 예수 믿겠다고 난리고 교회인권으로 바뀌는 거야. 이분의 삶이 그냥 단도지. 근데 이분이 한 번은 동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다음에 또 한 번 간증을 하시라 그랬더니 모여가지고 사모님들도 다 모여서 이렇게 컨퍼런스 같이 하는데 저는 세상에서 최고 예쁜 미스 월드랑 산대. 그래가지고 뭐 자기만 그런가? 다들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마음만 느껴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과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야, 참 저것도 행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걸 따라가면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해요. 악한 마음을 가져요. 내 것만 갖고 남은 망가져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진 순간 불이 한쪽에 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에는 복을 안 주세요.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나 은사나 축복이나 성령의 은혜가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긍휼히 여기면 성령의 은사를 보여주세요. 신비를 보게 합니다.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37, 138편의 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것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